어제는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4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의 이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쪽문, 동문을 폐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과거에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그 제사장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시켰고, 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의 직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 가문 레위인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그 직무에 아주 충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의 직무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이 제사장 제대가 폐지되는 대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으로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잃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헛되이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자는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17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문으로 들어올 때나 안뜰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짝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17절에는 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옷은 양털로 만든 옷이 아니라 이렇게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시옷은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강조하면서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또 제사장이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어서도 안 되고 또 길게 자라게 길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단정하고 규모 있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름답고 규모 있는 분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 얼마나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의복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단정하고 규모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 이단이기는 하지만 몰몬교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몰몬교의 선교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참 단정하고 깔끔하게
항상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또 어느 정도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너무 옷을 이렇게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덕스럽지 않고 너무 떨어지게 하는 것도 역시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무 머리를 미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너무 기르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바로 적당하게 아주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이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죽은 자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죽은 자의 시체가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체는 죽음의 결과인데 죽음의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항상 여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은 부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자식 또는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름받은 자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시체를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그 앞에 보면 결혼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복과 머리카락의 길이,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다르게 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역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된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방금 읽은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제사장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루 먹을 것 그것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나 또 성도나 할 것 없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겸허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단정한 몸가짐이 있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